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등장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시각장애인 바디메오입니다. 이 바디메오, 헬라어의 말씀을 보면 이 디메오라는 단어는 불결하다라는 뜻이 있죠. 그리고 바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의 뜻의 이름은 불결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불결한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고 자란 것이죠. 이 말은 아버지도 시각장애인이라는 것이죠. 거지였고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도, 정상적인 사람도 경제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고 먹고 사는 일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구걸해야 되고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오늘날에도 시각장애인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도 시각장애인이었고 거지였습니다. 어머니까지도 시각장애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죠. 온 가족이 다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히 그 당시에 시각장애인들을 바라보는 시선들은 너무나 좋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이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은 심판과 저주의 상징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존재, 불결한 존재라고 그 당시에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각장애인들에게 계속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몹쓸 짓을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디메오의 나이가 얼마나 된 줄 아십니까? 그리고 언제부터 구걸했는지 여러분 잘 아십니까? 성경에는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한 존재임을 나타낼 때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또 오랫동안 고난과 고통을 받았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두 가지에 다 해당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너무나 오랫동안 고통받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운 인생을 살았을까요? 특히 바디메오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는가? 왜 우리 부모님은 시각장애인일까? 왜 우리 가족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고통받으며 살아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계속 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나 앞이 캄캄하고 어둡고 힘들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계속 쏟아내었을 것입니다. 꿈도 희망도 없이 절대 절망의 늪에 빠져서 괴로운 시간을 보내었을 것이죠. 어떨 때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내 인생은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기에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하루하루 끼니 한 끼 한 끼 해결하기 위해서 구걸하는데 이 구걸하는 인생이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리고 혼자 구걸하는 것을 볼 때 부모님과 떨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아니면 부모님에 대한 그런 원망의 마음이 있어서 떨어져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원망, 부모에 대한 원망, 세상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둡고 캄캄하고 전혀 인생의 기대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인생에 놀라운 소망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눈이 떠졌습니다. 영적인 눈까지 떠졌습니다. 이 육신의 눈도 떠졌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이 떠져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이죠. 어떻게 해서 바디메오는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바디메오는 행동을 했길래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불치병,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함 받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불치병과 같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찾아왔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모하게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최고조로 불타오를 때입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나도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응답받고 싶다, 하루하루 한시간 한순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예수님을 떠올리죠.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찰 때 주님은 반드시 찾아와 주셔서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을 최고조로 끌어올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찼던 그 마음에 주님을 만나고 싶다,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다라는 이런 마음이 가득 차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바디메어의 마음은 온통 이것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불쌍하게 여김을 받아서 끼니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온통 더럽고 비위생적인 그런 삶을 살았죠.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 긍휼을 받기 위해서는 더욱더 씻지 않아야 됩니다. 더러워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든지 사람들 앞에 긍휼함을 받고 끼니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 질병에 놓여 있어서 질병의 위협을 받아서 언제 큰 병에 걸릴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이런 고통이 가득 찬, 고통에 노출되어 있는 이 인생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지기 시작한 것이죠. 세상에 희망을 갖지 못했던 사람의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진 것은 그 사람에게 절대 희망을 가지게 해주는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전해졌습니까? 마가복음 1장 28절 보면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마태복음 9장 31절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니라. 누가복음 5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아멘.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온 이스라엘 땅에 계속 전해졌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일반 성도들,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거지 시각장애인인 바디메오에게까지도 전해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복음이 계속 들려지는 것, 예수의 소문이 계속 들려지는 것, 이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들려졌을 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땅까지도 예수의 소문이 들려졌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 땅에 있는 이방인들도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병고침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함 받는 것을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이 고대의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가득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이때까지는 끼니 해결하는 것에 자기 인생을 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완전히 인생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만나봤으면, 한 번이라도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들어봤으면, 예수님 통해서 내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으면 이라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진 것이죠. 처음에는 이 소문이 바디메오에게 들려졌을 때 혹 이 소문이 가짜 아닌가?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 만나서 인간이 변화될 수 있을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심이 들 때마다 주님은 소문을 계속 들려주셨다는 겁니다. 예수의 소문이 한 번만 들려진 것이 아니라 계속 예수의 소문이 들려졌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복음을 듣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계속 불타오릅니다.
내 안에서 계속 타오르는 이 불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끌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살 수 있다. 그 갈망, 사모함이 계속 불타오르게 하시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속 역사해 주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그 누구도 끌 수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모할 때 내 마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대감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희망과 소망이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때 내 안에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까? 예수를 기대할 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할 때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돼요. 소망과 희망을 가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대감을 가지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실패하지 않게 됩니다. 이 기대감은 주님이 주시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희망을 걸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거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디메오는 예수님 만나는 것, 예수님께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건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자기 인생을 모두 다 건 사람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이 일어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로또에 자기 인생을 겁니다. 그리고 주식에 자기 인생을 겁니다. 자기 회사에, 자기 지식에, 자기의 경험, 자기의 명예에,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어요. 어떤 아이들은 게임에 자기 인생을 걸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자꾸 인생의 모든 것을 걸면 걸수록 점점 마음에 세상 것이 채워집니다. 세상 것이 채워지기 시작하면 절대 절망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예수님을 만나야 행복해지고 희망과 소망이 넘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나란 정체성은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죠.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모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바디메오의 가슴에는 쿵쾅쿵쾅 심장이 뛰면서 나도 이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구나,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구나,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 인생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구나 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시각장애인이었고 거지였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정죄하고 조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바디메오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면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특별한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속에 끝까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갔을 때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막았습니다. 비난하고 꾸짖었습니다. 우리 4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스타셨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따랐고 말씀을 들었고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근처에 왔을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가려고 했을 때 불결한 사람이라고 해서 꾸짖고 네 같은 것이 무슨 예수님을 만나느냐고, 너는 하찮은 존재야, 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 너는 하나님께 심판받은 죄인이야, 네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 라고 책망하면서 내쫓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이런 박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고자 할 때 학교에서 아니면 믿지 않는 부모나 친척들 시간과 환경에서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사모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 인생은 끝났어. 오늘 내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내가 살 수 있어. 나는 예수님 아니고는 안 돼. 그 어떤 것으로도 내 문제는 해결될 수 없어. 나는 반드시 오늘 주님을 만나야 돼. 이런 마음으로 나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주일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세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나오셨다면 분명히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주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죠. 바디메오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예수님께 부르짖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박해를 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계속 소리치는 것, 이 혼신의 소리가 바로 부르짖는 기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절대로 환경에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어떤 문제 앞에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은 반드시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죠. 4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아멘.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부르짖어 나갔을 때 주님이 그 장애물을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 장애물이 아무리 크고 두렵고 무섭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장애물을 치워주십니다. 비난했던 사람,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다 무너진 것이죠. 내 문제는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내 인생의 장애물은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장애물들, 크고 두려울 때가 있고 무서울 때가 있죠. 여러분, 그 장애물은 주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됨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주님께서 부르신다라는 말을 듣고 바디메오는 즉각적인 행동을 취합니다. 예수님께 달려가죠. 우리 50절 말씀 보십시오.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지금 바디메오에게 중요한 것은 겉옷입니다. 겉옷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밤이 되면 추워서 얼어 죽을 수가 있어요. 옷이 없으면 얼어 죽을 수도 있고, 또 겉옷이 바디메오에게 유일한 옷일 수도 있기 때문에 겉옷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에 있어서 이 겉옷은 바디메오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손해 볼지라도 예수님을 만난다면 내가 교회 나가겠다고, 주일날 장사하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주일 성수하겠다 결단 내리시고 나오시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내가 온전히 나가겠다, 한 가지 않고 주일날 예배가 중요하다, 우리 중고등부 주일학교 아이들, 청년들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시고 나가시면 주님이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열어주세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내가 공부함에 있어서 시간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며 나가면 주님께서 더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죠. 바디메오는 나는 소경입니다, 나는 예수님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 보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목소리에 집중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향하여서 바디메오는 뛰어갔던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지만 예수의 음성,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갔던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 동안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따라서 내가 교회 나올 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며 나올 때마다 주님은 능력을 부어주세요.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내가 어떤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왔는지 믿음을 고백하셔야 돼요. 나의 믿음을 보여드릴 때 주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시고 놀랍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였습니까? 우리 4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자손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메시아로 고백한 것입니다. 메시아, 구원자,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으로 믿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에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고치실 수 있는 치유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로 고백했던 것이죠. 믿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할 때 예수님은 그 믿음을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자, 5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은 바디메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기 위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가 지금 어떤 상태에서 어떤 믿음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온지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바디메오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시켜주시기 위해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로 바꾸어 말하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것이 내 문제, 내 질병, 내 고통, 내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내 문제, 내 어려움, 내 영적 상태에 대해서 바로 여러분 고백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는 지금 내가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합니다. 내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 여러분, 바디메오가 제일 처음에 눈을 떴을 때 누구를 가장 먼저 보았습니까?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을까요? 그토록 사모하고 보고 싶고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이 내 눈앞에 계셔서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인생의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복된 날, 가장 귀한 날,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는 날이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에게 오늘 구원의 확신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들에게는 더욱더 영적으로 주님께서 확실하게 만나 주시고 큰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기에 오늘이 가장 복된 날입니다.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주님 앞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날이 이 세상 그 어떤 날보다도 귀중하고 소중하고 기쁜 날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 고백한 이 바디메오, 이 고백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5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내 병에서 너희가 건강할지어다 라고도 예수님이 말씀하실 수 있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바디메오의 믿음을 칭찬하신 것이죠. 바디메오 믿음을 보시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육신의 질병 고침 맞는 것보다 자기 자신이 구원받는 일에 더욱더 마음을 두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가 이 구원에 대한 이 사모함을 아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디메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아서 영원한 고통에 떨어질 마귀의 자식이라고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받는 시각장애인에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신 것이죠. 너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디메오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바디메오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했죠. 눈을 뜨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자마자 곧 눈이 떠지게 되었습니다. 곧 보게 되어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곧 눈이 떠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됩니다. 곧 주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게 되어서 그 문제에서 해결함 받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죠.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생깁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은, 주님을 찾고 싶은, 주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저는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내 문제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때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해결의 함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바디메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내 문제와 내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전능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계십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놓지 않겠다, 절대로 예수님만큼은 부인하지 않겠다, 내가 예수님만큼은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이런 결단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진심으로 평안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니다.